오늘의 명작 다이제스트 극장은 모두 5편에 걸쳐 제공되는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첫 번째 이야기로 지옥 1편입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는 이탈리아 북부의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단테는 유력자 폴코 포르티나리의 집을 방문했다 폴코의 딸인 베아트리체를 보고 한눈에 반해 버립니다. 하지만 단테는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부모님이 정한 상대와 맺어졌고 베이트리체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지 9년 만인 어느 날 베아트리체가 길에서 단테를 보고는 인사를 건네게 되는데 황홀해진 단테는 그날 밤의 꿈속에서 그녀와 함께 사랑의 신을 목격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단테는 그때부터 베아트리체를 향한 사랑을 담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290년 6월 베아트리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슬픔에 빠진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그리며 쓴 시를 엮고 새로운 인생이라는 책으로 발표합니다. 그 후 단테는 피렌체 행정부 최고위원 3인 중 1인으로 재직하지만 반대파에 의해 걸석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며 죽을 때까지 타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지옥편. 단테가 35세가 되던 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 새벽녘에 길을 잃고 숲속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인간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곳으로 그는 숲의 끝에 있는 험한 산비탈까지 왔습니다. 마침 솟아오르는 햇빛은 이 기쁨의 산을 아름답게 비췄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숲속을 헤매어 몹시 피곤했으나 산을 막 올라가려 했을 때 세속을 상징하는 무서운 호랑이와 사자와 이리가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그가 단념하려는 순간 앞에 나타난 것은 단테가 진정한 철학과 시의 스승이라고 숭배하던 로마의 위대한 시성 베르길리우스였습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영혼은 단테에게 인간 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단테를 인도하는 사명을 받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나운 짐승들이 많은 숲속을 빠져나가려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길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나와 함께 지옥과 연옥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이 나오는데 그곳은 인간의 이성은 갈 수 없어 당신을 인도할 여인으로 신의 사랑의 상징인 베아트리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동행을 권하며 그를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세 마리의 맹수는 중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죄의 3대 근원으로 호랑이는 악의와 사기, 사자는 폭력과 야욕, 이리는 무절제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따라가다 기진하며 절망했습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자기는 베르길리우스가 말한 환상을 볼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르길리우스는 자기가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에도 천당에도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을 때 베아트리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신의 사랑의 상징인 그녀가 단테를 과오에서 인도하고자 베르길리우스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테는 도움을 받지 않고 신의 사랑에게 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베아트리체는 성모 마리아와 성 루시아의 기도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단테는 천국의 세력들이 자기를 구해주려 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으며 우주 여행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지옥의 문턱에 도착했는데 문 위에 돌에 이상한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슬픔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나는 영겁의 고통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영혼의 파멸로 가는 길이다. 이 문을 지나니 아케론 강가에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지옥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별도 없는 암흑 속에서 외국어와 방언으로 아우성치는 소리와 몸부림치는 소리, 참혹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론이라는 뱃사공이 있었는데 카론은 지옥 주위를 흐르는 이 아케론 강을 건너 망령들을 저승에 이르도록 해주는 배를 젓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떼지어 오는 망령들을 잔인한 말로 조롱하며 이 강을 건너면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여기서 보이는 태양도 다시 보려 생각조차 말라고 하자 망령들은 일제히 통곡했습니다.
하루는 지상에 있을 때와 같은 옷차림을 한 단테를 보고 화를 내며 이 괴상한 방문객의 승선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죄 지은 망령들만을 건네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로부터 천국의 뜻에 의해 이곳에 왔다는 말을 듣고 납득했습니다. 강의 탕류를 건너는 중 신의 노염을 받은 망령들이 떼를 지어 모여 단테를 붙잡았기 때문에 배가 전복될 뻔했습니다. 이때 눈물의 나라에서 큰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바람에 단테는 공포 때문에 그만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 위험을 겨우 벗어나 건너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단테가 생각하는 지옥의 위치는 지구 중심의 밑바닥이 되는 북반구 밑에 놓여있는 큰 묘지 모양의 동굴이었습니다. 큰 분지의 주위로 봉우리들이 있는데 여기는 죄에 대한 형벌이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지옥의 끝이 되는 곳, 즉 지심의 밑바닥인 대마왕의 형벌을 받는 곳에서부터 하나의 험한 길이 지구의 표면을 통하여 반대 방향으로 열립니다. 남해의 파도 위에 우뚝 솟은 정죄산의 비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은 다시 상부 지옥과 하부 지옥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상부 지옥은 이성을 잃은 사람이 욕망을 제멋대로 분출해서 벌을 받는 곳입니다. 하부 지옥은 이성을 갖지 못한 사람이 짐승과 같은 행위나 악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곳입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인도되어 먼저 상부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지옥 전체는 9가지의 지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부로 내려갈수록 죄가 무거운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1권 이곳은 지옥의 변두리가 되는 특수한 장소인 변옥이라는 곳입니다. 죄는 없으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례를 받지 않은 자, 즉 무신자나 이교도들이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로 덕이 있어서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써 신을 찾으려 해도 구원과 희망을 얻을 수 없는 절망의 고통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로 그리스도에게 구원된 사람으로는 아담, 이브,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 로마의 성현 중에 한 사람인 베르길리우스는 이곳에 있다 특별한 사명을 띠고 단테를 지상 낙원까지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네 사람의 망령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시인에게 경의를 표하라. 떠나간 영광, 그 영혼이 돌아온다. 그이가 그러자 스승은 단테에게 그를 맞아준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이름 높은 시성인 호머, 호레이스, 루칸 등이었습니다. 이 6사람이 정답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단테는 지옥 여행에 대해 품은 공포심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강물을 육지처럼 걸어서 어느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거룩한 철학성은 7겹의 벽으로 둘러싸여 현자의 칠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벽마다 열려져 있는 7개의 문은 7 학문의 상징이며 그 성벽의 주위에는 웅변을 상징하는 맑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가니 그곳에는 진기한 화초가 우거지고 푸른 숲이 있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세계의 시성, 성현,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 로마의 건국자 아이네아스, 줄리어스 시저, 터키 왕 사라센이 있었습니다. 단테는 사라센을 보고 그가 임종시에 자신의 장례를 성대히 거행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엄명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장례식은 그의 속옷을 창끝에 걸어 왕의 깃발로 사용해 앞에 들게 하고 소복을 입은 중이 깃발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동방의 정복자이고 생전에는 부귀와 위대함이 가득했던 사라세는 이제 한 벌에 속옷만을 들고 간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지상에서 즐기지 못한 세 사람의 만남을 기뻐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단테는 중세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 이런 위인들을 지옥에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2권 지옥 고유의 형벌이 길을 가로막고 시작됩니다.
지옥에 온 죄수를 심판하고 업보를 판정해 이들을 적당한 지옥에 보내고 있는 사람은 옛날 크레타성의 왕이었다는 미노스였습니다. 그는 반인 반수의 무서운 얼굴과 한 개의 긴 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죄수가 앞으로 나와 참회를 하면 그 꼬리를 자기 몸에 감아 그들이 추락할 옥을 숫자로 표시하면서 뇌로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미노스는 두 시인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뱃사공 카론에게와 동일한 말로 그를 침묵해 하였습니다. 이 옥에는 유욕의 죄를 범한 자, 즉 이성을 배반하고 욕정에 빠진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망령들은 그칠 새 없이 불어오는 무서운 태풍과 모래와 먼지의 고통을 받으며 암흑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쾌락에 젖어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면서 이성을 망각한 응고였습니다. 그들 속에는 수많은 미남, 미녀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농락한 클레오파트라, 트로이 전쟁의 불씨가 된 미녀 헬렌과 그의 정부 파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을 다스리면서 유욕에 빠져 부패를 일삼은 여왕 세미라미스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모든 음란한 행위를 법으로 합리화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디도인데 그녀는 남편 시카이오스가 죽은 뒤 정절을 깨고 사랑에 빠져 자살을 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서로 얼싸안고 안 떨어지려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있는 두 남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리미니의 프란체스카와 파울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으로 단테와는 한 고향이었습니다. 파울로는 묵묵히 울고 있었으나 프란체스카는 전생에서의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너무도 비극적이어서 후세의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1275년 리미니의 조반니 말라테스타는 붉고 자라서 절름발이 조반니라 불렸지만 용감하고 힘센 무사였습니다. 라벤나의 구이도 다폴렌타의 딸 프란체스카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카가 리미니에 왔을 때 조반니의 동생 파울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파울로는 결혼한 두 딸의 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프란체스카와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조반니가 프란체스카의 침실을 기습하여 둘을 죽인 것은 1283년이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조반니는 파울로를 자기 결혼의 대리인으로 보냈는데 프란체스카는 자기 남편으로 알고 첫눈에 마음을 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단테는 비통함에 젖어 끝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는 제3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3권. 이곳은 대식가와 음식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을 벌하는 지옥입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눈과 큼직한 우박이 미친 듯이 쏟아져서 암담한 지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욕심껏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머리가 새딸린 짐승인 첼베루스가 새로 들어온 망령에게 덤벼들어 피부를 찢고 살을 물어뜯어 망령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두 시인을 발견하자 큰 입을 벌리고 단숨에 삼킬 듯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베르길리우스가 흙덩어리를 집어던지자 괴물은 흙덩어리를 먹느라고 수선을 떨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틈을 이용해 겨우 그곳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때의 길 옆에 더러운 물이 고인 구덩이 속에서 단테에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플로렌스 사람으로서 생전에 욕심껏 많이 먹기로 유명해 돼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테의 물음에 고국의 혼란과 흑백 양당의 싸움을 논하고 백당이 승리한 3년 후에 또다시 패배한다고 미래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로렌스의 여러 명사들이 지옥 깊이 떨어져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4권. 이곳은 축제할 줄만 아는 인색함과 낭비로 일생을 보낸 방탕아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곳입니다. 이 권에서는 수많은 망령들이 흡사 사람의 물결과도 같이 아우성을 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 패로 나뉘어 각각 거대한 바위를 굴려 충돌시킨 후 되돌아갔다 다시 충돌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 바위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를 굴리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부만 추구하고 또한 낭비하는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위가 도로 굴러떨어지면 한쪽에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왜 돈만 모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낭비만 하고 있느냐? 그것은 욕망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과도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중에는 성직자들과 교황, 추기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덧없는 허영과 부귀영화, 야욕으로 본성까지 더럽힌 죄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5권 이곳은 분노에 몸을 맡긴 자들이 있는 지옥입니다. 여기에는 스픽스라는 무서운 늪이 있고 늪 가운데 디테라는 증오의 성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 늪에는 검은 탕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속에는 진흙투성이의 망령들이 하반신을 진창 속에 담그고 서 있는데 그 분노의 형상이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과 발을 들어 머리와 가슴, 발을 닥치는 대로 치고 박았으며 심지어 이빨로 서로 물어뜯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늪의 수면에는 검은 물이 부글부글 거품을 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라앉은 망령들이 가슴 속에 뭉쳐있는 검은 연기와 같은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테와 스승은 죽음의 늪을 건너 중죄를 범한 자들이 있다는 디테성의 문 앞에 섰습니다. 탑의 꼭대기에는 신을 배신하고 타락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의 망령들이 운집하여 내려다보며 성난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상 사람의 모습으로 망령들의 영역을 대담하게 침입하려는 너는 누구냐? 당장 지상으로 없어져라. 망령들은 단테의 입성을 거절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조심스럽게 밀어제치며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단테에게 그 망령들이 전생에 지은 분노와 교만의 죄에 대해 설명해주며 위로했습니다. 이 메두사야, 빨리 나타나라. 너희들이 쏘아보아도 우리는 돌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말하는 메두사는 무서운 힘을 가진 여자인데 누구든지 그의 무서운 얼굴을 한 번만 쳐다보면 그만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스승은 악령들이 메두사를 불러 단테에게 위험을 가하려는 것을 알고 단테를 뒤로 돌려 세우고 손으로 그의 눈을 가려 주었습니다. 이때 늪의 양쪽이 흔들리며 돌연 온몸에서 찬란한 빛이 발산되는 천사가 무리를 육지처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절하게 하니 날뛰던 악령의 무리들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성문 앞에 와서 성장을 문에 대자 굳게 닫힌 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천사는 성으로 들어가 망령들을 꾸짖고 두 시인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온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6권 이곳부터가 가장 무서운 하부 지옥입니다. 이곳은 넓은 들판으로 신을 모독한 죄, 즉 이교도의 교주들과 그 제자들이 있는 지옥입니다. 그리스도교에 반항한 이교도와 쾌락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주장하는 에피쿠로스파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곳마다 무덤이 펼쳐져 있는데 모두 뚜껑이 벗겨졌거나 없어서 망령들의 아비규환과 고통에 시달리는 소리가 그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더구나 그 위에 맹렬한 불길이 타고 있는데 여기는 각 종파의 이교도들이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부인함으로써 영혼이 육체와 더불어 죽는다고 믿었으므로 그들의 처벌은 신의 분노로 화형을 받는 영원한 무덤에 사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기베린당의 용장 파리나타를 비롯하여 단테의 친구이자 시인인 구이도의 부친 카바르칸티와 피데리코 2세, 옥타비아누스 등 천여 명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한과 복수의 상징인 메두사가 두 시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곡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